구주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 하시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공평한 은혜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베푸시는 공평한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대상이 누구냐면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꼭 말씀을 전할 때 어린이들을 먼저 불러 모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지나가면서 교회 예배 전통에서 사라졌었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공평한 은혜를 어려서부터 누렸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조금 더 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알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자녀를 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여 자녀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자녀를 이미 장성하여 시집장까지 다 보낸 여러분들, 이 은혜와 이 생각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는 일찍부터 경험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손해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소의 달인이라는 사람에게, 요즘 뭐 TV에 보면 생활의 달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나온 분 아닙니다. 진짜 이분은 청소의 달인입니다. 청소를 무지하게 빨리 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청소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내가 청소를 얼마나 잘하는데 그걸 나한테 묻는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모른 척하고, 청소의 비결이 뭔가요? 그랬는데 저와 그분의 마음이 딱 통했습니다. 목사님, 청소의 비결은 걸레를 잘 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청소의 비결은 진공청소기가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청소의 비결은 스팀 청소기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도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청소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제가 딱 동감했습니다. 청소의 원리는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별로 동감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의 원리는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야, 놀면은 장난감 좀 제자리에 갖다 놔라 이거예요. 걔들이 한 번 쓱 지나가면, 방금 전까지 창조의 그 아침이었다가 그 아이들이 지나가면 갑자기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잘하는 분들은 이 물건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 물건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 잘 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슉 지나가면 제자리의 물건들이 마치 이 청풍을 하고 없어지는 것처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청소를 잘하는 것이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라면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 그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질서라고. 질서를 잘 찾아냅니다. 어디에 두었었던지, 어디가 처음이고 나중인지 질서를 잘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를 잘 잡아가다는 것을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베푸시는 공평한 은혜, 질서예요. 누구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조금 주시지 않습니다. 질서 정연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이렇게 부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는 여기에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예외 없이 공평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공평해요. 그것을 미리 알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자연 법칙에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 법칙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석세션이라고 영어로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같은 장소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식물 군집의 변화라는 학명의 설명인데요. 천이가 어떤 것이냐면 그냥 맨 땅을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풀부터 시작하여 자라다가 맨 끝에 음수린이라고 하는 그 소나무 상록수나무처럼 큰 나무로 가게끔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사람이 손을 대든 안 대든 여러분 그냥 땅에 가만히 놔두면 천이현상을 통하여 모든 것이 저 음수림으로 가게끔 자연은 이미 셋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끝에 보시고요. 화산이 일어나서 모든 땅들이 저렇게 황폐해졌지만 나중에는 음수림으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이야! 천이! 사람 이름을 천이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천이! 그게 뭐냐면 산불이 나면 모든 산울림이 다 불타버리고 새까매져서 다 바닥이 나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저 음수입으로 돌아가는 법칙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물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돌아가게끔 모든 땅을 디자인해 두었어요. 땅을 저렇게 예외 없이 만들었건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게 빚으심의 은혜가 오늘 공평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공평하다는 거에서 여러분 이 공평이 빠지면 은혜가 은혜 같지가 않아요. 왜 저 사람한테는 은혜 주고 나한테는 은혜가 없지? 왜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저렇게 100만큼 넘치고 나는 은혜가 10만큼 있을까? 여기에 공평함이 빠지면 이런 늘 고통이 우리에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는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제자라고 탁 써놨습니다. 그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예수님 공평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나 저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 내가 2사람씩 파송할 텐데 2사람씩 가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라. 우리가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이스라엘 사람인지도 아니면 이방인인지도 아주 불특정 다수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말이야. 교회를 다니는데 말이지. 좀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보면 제자들은 자기들만 특별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가 중요한가 내가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한가 내가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도 보세요. 요한이 보세요. 맨 끝에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고 나 때문에 금하였습니다. 쟤는 우리랑 같이 지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본토 친척 엄마 아빠 다 버리고 친척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지 않은 그냥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한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거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써있는 줄 아세요?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우리를 지지하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착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만 잘 돼야 돼. 예수님 때문에 교회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우리로 인하여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저 사람이 잘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가 나로 인하여 점점점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증인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왕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그 사람을 바로 데이빗, 누구죠? 다윗이라고. 다윗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시편에서는 그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자, 4절 보니까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니까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했을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인, 반전의 대답이 6절에서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구나. 다윗은 무엇이 특별한 건지 알았습니다. 무엇이 특별하냐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것, 천지와 바다와 그 모든 바다 깊은 곳까지도 다 행하셨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모든 만물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옹색하게 누구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바로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애굽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공평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자꾸 하나님께 제한받고 그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민수기의 말씀 때문에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종로로 타서 나왔습니다. 자, 근데 4절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음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을 쫙 끓여주셨습니다. 공평하게. 만나는 공평의 상징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을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사막을 가로질러 가니까 사막에서 낙타 타고 가던 사람들이 아, 저기 웬 사람들이 많이 가, 나도 한번 쓸려가야지. 따라갔더니 어떻게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을 쫙 만들어주니까 이게 뭐야? 그리고 막 선전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오지 않겠습니까? 사막이 밤에 얼마나 추워요? 밤에 불기둥 쫙 오니까 따뜻하잖아요. 야, 이 사람들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따라다니다 보니까 음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뭐라고요? 신비에 만나도 필요가 없어. 이제는 뭐예요? 고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런데 이제 누구로 인하여 그 기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까? 다른 인종들 때문에.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때문에 그들을 배척했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저들이 이 마음이 돌아선 것이 아니라 저
때문에 탐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보세요. 고기를 달라고 하죠. 자,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자 보십시오, 갑자기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이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이거 뭔지 아십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생각해보세요.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맛없던 햄버거가 막 먹고 싶고. 제가 지난번 독일 갔더니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한국 목사님이 제가 온다고 김치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김치를 하셨는데 열심히 한 김치가 백김치가 됐어요. 백김치를 만들려고 백김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백김치가 됐는데, 백김치에다가 소금 넣고 그 다음에 마늘 왕창 넣고 던져줬는데, 야,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김치가 없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만드신 음식 김치보다 그때는 그게 더 맛있어. 왜? 저는 결정했습니다. 김치는 맛있어. 나는 결정했습니다. 맛있게 먹어야지. 김치를 한 통을 담았는데요, 3분의 1을 제가 다 먹었습니다. 지금도 그 맛있던 김치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예요? 나는 맛있기로 결정하고 그걸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이 공평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결정하면 이런 불평과 탐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불평에 극을 이룰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신중하여서, 내가 이 책임이 너무 신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막 극도로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주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면 구원공단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힘들어 죽겠어. 세상 사는 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일해도 정말 쥐꼬리만큼 월급 받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피곤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안 좋아하십니까? 죽여주셔서 그래서 확 눌러서 죽였습니까? 저 바다 끝부터 시작하여 온 남북을 통하여 동서남북에 있는 메추라기를 쫙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이 까맣도록 그들에게 뿌려주십니다. 왜? 모세가 구하니까요.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힘들어 죽겠다고 고백하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그때인 거예요. 그걸 놓치면 저 메추라기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그리고 구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구하니까 메추라기가 막 그들의 코에서 누린내가 날 때까지 먹게 해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공평함의 그 은혜에서 제외하지 않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에게 제가 핸드폰을 사줬어요. 스마트폰을 사줬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얘가 아빠 아이폰 싫어? 딱 갤럭시로 바꿔줬다 이러더라고요. 이 자식이. 그래서 갤럭시 S로 딱 바꿔줬더니 갤럭시 1 말고 3로 바꿔줘.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갤럭시 S를 딱 바꿔주고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가 제가 가슴 흐뭇한 장면을 만났습니다. 얘 통화 목록을 쭉 봤더니 통화 목록에 뭐 자기 친구 이름 쫙 있을 줄 알았더니 통화 목록에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친구 이름 하나. 내가 그걸 딱 보는데, 이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모하셨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부르셨구나. 우리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엄마 아빠만 찾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모든 해결의 통로였던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아이 보호해야지. 엄마 아빠 힘들어 죽겠어 라고 하고 걔는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가세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우리를 피해간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붙드시니까 그랬어요. 지난 화요일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찬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암 환자들도 있고요, 백혈병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 애들이 막 옵니다. 항암제를 맞아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상태입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으니 하나님 나 좀 내버려 주세요 하는 상태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기도 받으실 분 하나 나오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고 제가 가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설교단이 여기인데 요 앞에까지 나와서 탁 서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눈물 흘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딸을 덮어주십시오. 어떤 나이 많은 분인데 장모님이세요. 그분이 쫄쫄 나오시는 거예요. 쫄쫄 나오더니 이 앞에 나와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기도해 주러 나가니까 그 앞에 갑자기 딱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성함을 묻고 병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우울증인데 그 우울증이 신체화가 되어서 허리가 움직이지 못했는데 걸어서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딱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 또 한 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말씀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덮으리라. 나는 다윗과 같은 은혜, 다윗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그 은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참 빠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열면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 집에 가서 컴퓨터를 열면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하는 데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요? 너무나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5분 정도밖에 지나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내 에너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주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불변의 법칙을 따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